또 저는 참 너무나도 빠른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거쳐서 매 주중에 무슨 사건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참 너무나도 바빴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한 주였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참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속사의 5번째 이야기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그곳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대한 인큐베이터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안타깝게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싶으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고, 또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몸이 아프거나 또한 자식 걱정 때문에 태산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과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부르짐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할 안경이 바로 구원의 안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져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피의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는지 살펴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동살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성경은 아주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방적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4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 약속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 생명을 결코 맺었던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터널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순간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었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피의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듣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의 형편을 늘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억압받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희들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이제는 성취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거나 더 거룩하거나 더 의로워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실 그는 왕족의 옷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애굽의 왕자인데 그 왕자에겐 권력이 있는데 그 한 명 죽인 거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래? 그 청년은 그는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왕족이 아니었잖아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고 입양된 왕자잖아요. 분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살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방금 청년처럼 약간 이상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다음 날 두 히브리인이 서로 다투게 됐는데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너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묻자 그 히브리인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요? 또한 심판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애굽 왕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노예 신분이었던 히브리인이 왕자에게 이런 대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애굽 왕자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 히브리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인 모세에게 대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도 어떤 히브리인 사이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장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특별한 장소가 되었고 그 거룩에 동참하라는 너의 신을 벗으라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 그 외롭고 세상을 포기했던 그 한 남자에게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가장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의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모두 동일하게 전해졌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던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던 이유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에 발려진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사실. 심판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바라보고 아, 이 집은 이미 누군가 대신 죽었구나 라고 하며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바도 구원의 모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그 피가 발려진 것.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묻혀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 이 자를 반드시 살려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이자 출애굽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발을 벗은 모세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칭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신비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런데 곧장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에는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마음이 변한 파라오의 병거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라고 다시 원망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바다를 가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건너오는 거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바다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한 그들을 죄와 고통의 그 애굽 땅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카페에 있는 액자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액자입니다. 이 고래가 어떤 고래인지 아십니까? 새끼를 낳고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어미가 굶거나 고통을 겪는 흑동고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냥 흑동고래가 아닙니다. 바로 홍해를 지날 때 그 바닷속을 헤엄치는 흑동고래가 이 액자입니다. 액자 오른쪽 하단 쪽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고 있는 모세와 그 모세의 뒤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모세를 따르고 있는 백성이라면 옆에 엄청나게 큰 고래가 헤엄치고 있는데 홍해를 그걸 바라보며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바다가 다시 나를 덮칠지 모르니 무서워서 건널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저도 예전에 해봤고 또 심지어 아동부나 청년부랑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이건 바다가 아니었고 그 홍해 바다 옆에 있던 갈대바리였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대답 대신 질문으로 한번 그 상황을 유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갈대밭이라면 애굽의 군대는 갈대밭에서 어떻게 죽었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짐을 싣고 있던 그 가축들까지 모두 살아남고 훈련된 군인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있는데 죽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흐르는 물 위 가운데 고래나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저는 갑자기 쏟아질까 봐 두려워서 건너기 힘들 것 같아요. 참 명쾌하면서도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한번 그 청년에게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자. 믿겨지지 않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졌어. 혹시나 하는 마음, 다시 바다가 덮칠 거는 혹시 하는 마음, 하지만 그 동시에 너는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했으니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자그마한 믿음이 그래도 있지 않겠니? 아니면 정반대로 지금 뒤에서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국군이 쫓아오고 있는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이성적일까? 잡혀서 죽거나 이집트에 끌려가는 게 맞다면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더 믿음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 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사건은 단지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늘 언제나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때 어중간하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놓듯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아직도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막막한 그 현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신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며 모세를 부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딱 석 달째 단 날, 여기서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동일하고 거룩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셨고, 백성들은 다시 그 언약 체결에 앞서서 민족적 정결 의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 소유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읽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이 창고에 넣었던 수많은 보물 중에서 가장 내가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보물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거의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보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시면서 계약과의 언약을 하셨다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너와 나의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 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또한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 당사자들과 구두로 말로 맺었던 언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바로 문서화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스라엘의 전적인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는 주종과 봉신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이 있는 종주와 힘이 약했던 봉신의 언약은 대부분 어떤 의미입니까? 억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종주 봉신 언약, 시내산 언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기 위한 행복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뒤에 6개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즉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 노예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아끼라는 자유로운 인격체로서의 품격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품격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이자 너희들은 이 세상의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이 품격을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제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런 서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내가 되어서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서약을 바로 지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에 사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는 언약은 우리를 억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라는 증명서가 바로 이 십계명 언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집에는 참 낡고 참 허름한 성경책이 큰 성경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버려야 될 것 같은 것처럼 보여도 참 겉표지는 다 떨어지고 색깔은 다 누래지고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아도 이 장로님에게는 그 성경책은 너무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고통스러운 일 겪을 때마다 그 성경책을 붙잡고 울었고 또한 자녀들이 아플 때마다 그 말씀을 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장로님의 그 눈물과 손때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그 성경책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한평생 걸어왔다는 그 사랑의 기록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 장로님과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늙고 힘없고 그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화려한 궁정보다도 광야에서 고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화려한 세상보다도 비록 몸은 약해졌어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가장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보물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5번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쉬는 소리를 들으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며 또한 홍해를 가르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 세굴라라 삼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인생의 안경을 닦으셔야 됩니다.